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기름이 많지요. 기름이 많은데 그 중에 참기름이 있지요. 왜 기름이 많은데 그 중에 왜 참기름이라고 했느냐? 그 맛이 제일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그렇게 냄새도 좋고 그러니까 참 진짜 기름이다 이래가 참기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식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런데 가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많은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오직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식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데 지금 복음 시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복음이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래요. 그 다른 복음은 뭔데요?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믿으면 많은데요. 복 받는다고. 무슨 복 받는데요?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해지는 복. 그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복까지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천대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부모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게 되면 그 복이 자손 천대에 내려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28장 우리가 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복을 달라는 것은 기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주신 걸 믿습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받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곤충과 채소와 열매, 야채들도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 받는 것이 다 뭐라고요? 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지구고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계시게 될 적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 사람에게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는 거죠. 왜? 전능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 마음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요 사람의 마음은 요 정말 이 주먹보다 조금 큰 요 마음이 심장이 온 우주를 넣고도 남음이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 씀씀이가 좀 작으면 아이고 마음이 너무 작다고 지금 마음이 작다 그래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나의 여러분의 마음은 온 우주를 넣고도 나무 믿는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다 함이 없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계셔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싹 다 잊어먹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다른 것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네가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육신이 서서히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토록 죽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이거 만들어진 이 흙이 나중에 땅에 다 들어가고 다 썩은 것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둘째 부활 때 다 살려내요. 바다에 빠진 것도 다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다 영혼이 다 합쳐지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불이냐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까? 말씀된 대로 온 우주와 만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만드는 것을 특별히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내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재산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고프신데 이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 중에 두 번째 시험,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지요. 두 번째 시험을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나에게 경배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단을 물러가라. 오직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해 준 걸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것. 우리 온 인류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 그 영광.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는데 따먹는 그 바람에 말을 듣는 바람에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는 바람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옛뱀, 용, 마귀, 사단은 한 단어지요. 똑같은 거지요. 일만 틀리게 하는 거지요. 요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누구의 말을 순종하게 했다고요? 뱀의 말에 순종하게 해가지고 로마서 6장 16절에 네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의 종이 되느니라.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요 죄에 순종하면 너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귀에게 싹 다 넘겨줘버려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단이 그래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사단을 그 악신들을 저주의 영들을 믿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언제 동안? 6천년 동안.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너희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네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잠언 21장 4절에 악인의 형통한 것 자체가 죄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복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된 대로 기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많은 복을 달라고 해도 기복이 아닌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래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이 영원한 신천시지까지 갈 그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무리 많은 복 받아도 기복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확한 복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 받아야 되고
문제 삶의 형통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여자에게 저주가 임하죠. 남자에게 저주가 임하죠. 무슨 저주가 임합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남자에게 다스림 받는 고통, 남자를 사모하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그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다 남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서만 레디 앤 젠틀맨이란 말이 여자분들을 존경하게 되죠. 그 나머지 나라 여자들은 더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자분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여자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편 잘못 만났다고 소리하지 말고, 남편이 때린다고 쩌쩌댄다 수하고 싸움하고 이혼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아담과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저주받은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걸 믿습니까? 그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곧 죄의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자에게만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왜 수고합니까? 남자에게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먹고 살게 될 거야. 너 씨를 심었는데도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스러운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오신 걸 믿습니까? 죄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를 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멸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건 우리는 우리 쪽에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 주고 계시죠. 한 아들을 주는데,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그 아들로 태어나시는데, 그 아들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온 우주 천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해 주셔가지고 온 인류가 저주지향받아가 고통받고 괴로움받는데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종교 바꾸는 식으로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만은 뭐 시간 되면 교회 오고 안 오면 뭐 바쁘면 못 오고 뭐 몸이 조금 불편하면 또 못 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역사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계속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면서 살고 또 민족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세상 말로 우주가 흩뜩 뒤집어질 그런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시겠어. 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 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주시면서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 사함받는다라는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죄 때문에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리고 모든 자기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누군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 죄를 멸함받게 되면은, 죄가 사함받게 되면은 인생의 세상 말로 운수대통 팔자 고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과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렇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은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도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내 마음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시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리라. 뭐를 생각나게 해주고 뭐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분이 죄산 받게 되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런 것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은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해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너무너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배수 깊은 곳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그 생수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된 걸 믿습니까? 내 생명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지요. 억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께서 와 주셔야 이 역사가 벌어지게 될 걸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복음이냐?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1장 6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 그리스도 피로 구속고 죄산 받아가지고 성령까지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 복음을 속히 떠나느냐?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복 못 받을 인생이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산 받게 될 적에 말씀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떠나버렸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아들의 형상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속에 들어오셔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걸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걸 믿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피로 내 마음에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지었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나이가 이런데 살아가시면서 지었던 요 허물과 죄들을 그리스도 피로 씻음받게 될 적에 요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 죄가 두 군데 새겨지는데 내 마음판과 번제단불에 죄가 새겨지죠. 죄 번제단불에 새겨진 죄를 용서받게 될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쳐 줄 걸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 마음에 새겨진 죄를 용서받게 될 적에 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올 수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조금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사함받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 그 죄가 자손 3세대에게 내려가서 태어나지 아니한 자손 3세대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짓는 죄인 걸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죄가 가득 차가지고 그 죄가 밀려오는데 그 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피는 이길 줄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 주고 계시죠. 이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말씀 주고 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믿음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습니까? 이 선물이신 믿음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이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음의 더러움을 못 들어오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요 마음이 죄가 씻음 받아야, 죄가 있게 되면 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죄의 문을, 마음의 문을 꽉 붙잡고 주님 영접 못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이 죄를 씻음 받게 될 적에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된 대로 아버지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자들도 매한가지고 성도님들도 매한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이다. 다른 거는 없어요. 윤리와 도덕을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느냐? 필요해요. 어떤 설교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죄 사함 받는 거. 이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 철학이 있지만은, 학문이 있지만은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그리스도 피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그리스도 피로 구속고 죄 사함 받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분명히 도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스도 피로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한국의 군산에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그 학교도 하시고 아주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서울대 영문학과 나오시고 그 나중에 아버님이 목사 돼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목사 됐어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무슨 성교회 가서 그 배워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거듭나면은 히브리서 10장을 잘못 푸는 거지요. 이 그리스도 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습니까? 그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그거는 그분이 해주신 거고,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 사함 받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손 3, 4대 내려가는 거, 우리 조상 때부터 3, 4대 위에 거부터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그 허물과 죄는 우리 행실이 바뀌질 않아요. 행실이 바뀌는, 이 행실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 나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직자가 되어야 잠언 2장 7절에 완전한 지혜를 줄 걸 믿습니까? 이 완전한 지혜를 받아야 이 땅을 지배하고 정부가 다스려요. 우리 행실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윤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귀한 부욕, 부유한 삶,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말씀만 자꾸 배우면 된다라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런다는 건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그 아버지 학교에서 교목을 하시면서 그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에게 계속해서 아버님 한 번만 이제 구원받은 체험만 있으면은, 끝난 체험만 있으면은 회개하지 말고 말씀만 읽으면 됩니다. 말씀만 교육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 장로님은 원래부터 이때부터 믿어오신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회개를 하셨는데 아들이 자꾸 저렇게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가르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다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이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났는데 너무너무 괴롭게 떠나시는 걸 이 아들 목사님이 봤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수께끼 같은 자기 아버님의 그 세상 떠나시는 걸 보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분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래요. 회개는 거듭난데 뭐 하려고 또 회개하느냐고.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쉬지 말고 회개 기도해라. 우리 요 마음에서 1초도 쉬지 않고 죄가 쏟아져 놓는 게 인생인 걸 믿습니까? 초상죄가 그냥 쏟아져 내려오지요. 온 세상이 죄의 도전이 오지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피로,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그분이 회개했어요. 자기 몸도 아프고 자식도 안 풀리고 그러겠는데 회개도 안 하니까 다 풀어지더래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그 복음 전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소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받아 전해드려야 될 것, 그리스도 복음인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안 풀리는 거, 저주장스러운 삶, 성격이 이상한 거 이런 거 계속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시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줄 걸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뭐로? 그리스도 피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물로 씻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디를 펴든지 간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펴든지 간에 목회자는 거기에서 죄 회개할 제목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그 말씀 듣고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내가 회개할까 하는 그 회개 제목을 찾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올바른 말씀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이 무슨 회개할 거리를 못 찾는다 그렇다면은 전하는 종이 잘못됐든지 받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문수가 난 거지요. 그리스도 복음, 우리의 어떤 허물과 재앙이든 다 용서해 주는 거, 다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리 전해봐야 사람 안 변해요. 아무리 교육 가르쳐줘봐야 사람 안 변해요. 피가 있어야 죄산받게 되고 마귀의 나라가 파괴될 걸 믿습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No. 그래서 피만이 죄산받게 주고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시 건설되게 되고 우리의 바운더리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주님이 함께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천성하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 복음 속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 쭉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계속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여호와 일의 복들을, 이미 예비해 주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나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참 복음인 걸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천성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피로 회개할 수 있는 죄들 삼아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운행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